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올까요? 네,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오는 곳입니다. 교회 곳곳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신앙인으로도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데요.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조금 일찍 상처 입고 병동에 들어와 치유자를 만나 회복되고 있는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찢기고 상처가 났지만 주님을 만나서 서서히 회복되는 이웃을 교회 안에서 만나야 합니다. 성공담을 나누는 목사나 성도보다 실패담을 나누는 좋은 이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두 성공과 축복을 따라서 신기루를 좇을 때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과 함께하는 선한 사마리안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탁월한 사람에게도 영적 침체와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면서 탁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깨져야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도 쉼이 죽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다윗도 영적 침체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고통은 저주나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란 생각해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 요단강까지 인생 광야 여정을 통과해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광야라는 시스템, 광야는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가 먼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교회라는 시스템 아래 영성, 말씀, 좋은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하니 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바나바의 권면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012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맥도날드 판매하는 곳이 3만 5천여 개, 그리고 매일 맥도날드에 들어와서 샌드위치를 사 먹는 사람들이 매일 세계적으로 6,80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든지 맥도날드가 중국에 있든지 아르헨티나에 있든지 멕시코에 있든지 인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거기 가면은 대표적인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빅맥입니다. 난 미국 가서 빅맥에서 굉장히 큰 줄 알았는데 버거킹보다도 훨씬 적은데 이름을 빅맥이라고 붙여놓으니까 적은 걸 사 먹으면서도 늘 큰 걸 먹은 느낌이 들어요. 맥도날드 하면 빅맥입니다. 교회 하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예수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거기는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곳에는 언제나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00여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시리아의 한 성읍입니다. 이 성읍의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유대인 몇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떠났던 제자들입니다. 처음에는 안디옥에 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유대인들은 반신반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들이 안 해보던 일을 했는데 헬라의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가슴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반가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왔습니다.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성경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적의 이야기가 뒤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한 달 동안 이스라엘 200여만 명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홍해가 갈라졌고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이 표적은 놀라운 기적들이 거기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수다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 돌아왔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언제나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우상 숭배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얼마 전에 사마리아 성에서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할 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나면서부터 일어나 걸어보지 못하던 장애인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그 집은 지옥 아니겠습니까? 정신이 바로 들어서 아버지도 알아보고 어머니도 알아봅니다. 얼마나 크게 기쁨이 그 가족과 친척들 동네 사람들에게 있었겠습니까? 충풍이 들려서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지팡이를 버리고 걷고 뛰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일어나 본 적이 없던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 걷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 보냈습니다. 빌립의 사역을 살펴보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하여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안디옥에서 같은 소식이 들려오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고, 둘째는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채워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장 신실한 주의 종 바나바를 보낸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늘 새로운 교회가 생겨나면 감독하고 격려하며 교육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거기 교회가 세워졌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를 드린대요. 대부분의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해서도 교회가 세워졌지만 많은 경우에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겨났어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예수 믿고 그 동네에 가서 자기 고향 사람들, 친척들, 부모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면서도 동시에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일까? 누군가 거기에서 주일마다 설교를 할 때 바르게 설교하고 있을까?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을까?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언제나 이전에 있던 교회가 조심스럽게 사람을 파견해서 살펴보게 하고 모자란 거 있으면 채워주고 교육하는, 그렇게 하면서 2000년의 세월이 지났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축복하셔서 교회들마다 건강해서 대동소이하게
복음 안에서, 한 울타리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로서 이 지상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난 유대인입니다. 레위 족속입니다.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 넓은 관용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그에게 그의 성품에 맞는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바나바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son of encouragement.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넘어진 자를 세워주는 사람, 모든 사람이 백안시하는 사람도 찾아가서 그와 교제하고 그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사회로 끌고 들어오는 사람, 손을 붙잡고 이끌어주는 사람,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성품이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믿음도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온 바울이 얼마 전에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겠다고 분이 충천에서 떠났던 바울이 갑자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도들을 만나고자 했을 때 사도들은 다 숨었습니다. 꺼려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함정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맨 먼저 가서 이 바울을 만납니다.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인도해서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바나바 자신이 구브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운 구브로에서 온 유대인 형제들과 아마도 이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의 출신 지역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도 사도들로 하여금 그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새로 시작한 교회를 돌볼 사람으로서 바나바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먼저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음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가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 여기 은혜가 있다. 감사하는 교회에 은혜가 있다. 은혜를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눈,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가진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해 있는 걸 볼 때마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는 안 나옵니다마는 다른 교회에 이제 나간 지 1년도 채 안 된 9개월 정도 된 한 중년의 남자와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세상 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더 익숙한 분입니다. 50대 초반이었지만은 벌써 여러 번 사장도 했고 지혜도 있고 탁월하고 영리한 분입니다. 얘기하다 보면 세상적인 지혜가 철철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이것이 간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뭔데요? 얘기해 보세요. 예, 저에게 아주 조그만 변화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변화는 적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변화는 큰 겁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선하고 바르고 의로운 것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하고 내 선입견을 가지고 원칙을 세워놓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옳다는 생각에 비추어서 볼 때 당신은 틀렸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아니야, 내 생각에 비춰보시면 하나님도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제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내 원칙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내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간증이 될는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나 제가 흥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제님, 드디어 구원을 받았군요.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의 의미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새 속에 물들어 있던 이 사람이,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던 이 사람이 그 생각이 구속을 받았다. 그 생각이 거룩하게 되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목사님, 하나님 생각이 중요한 것이지요. 내 생각에는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은 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 자신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고백하는 그의 말이 저를 흥분하게 해 주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고 느꼈던 기쁨도 그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보냄을 받고 찾아온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 말씀, 격려의 말씀을 들려줬는데 누가는 이보다는 좀 더 길게 했겠지만 누가 자신도 바나바의 설교를 듣고 전해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와, 대단한 말씀이다 하고 깨달았던 한 문장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개역성경에는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붙어 있다는 말은 누구와 함께 있다, 누구와 계속해서 함께 있다, 굳게 붙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말씀이 자주 사용되는 곳이 요한복음입니다. 붙어 있으라는 하는 말은 프로스 메노에이고 똑같이 메노에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는데 그 말씀이 거한다, 머문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에서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이 바나바가 사용했던 말입니다. 주께 붙어 있으시오, 주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같은 말입니다. 붙어 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할 때 붙어 있다가 같은 말입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다 하는 그 말도 같은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주께 붙어 있으십시오 말할 때 그 의미는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는 의미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예수님께 연결되어 예수님 안에서 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공유하며 자라고 열매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오셨으니까 우리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귀한 말씀 해주세요 할 때 교회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집사와 장로를 뽑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무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적어도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바에 의하면은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마음을 굳게 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오직 주께 붙어 있으십시오, 주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는 말이었습니다. 머물러 있다는 거 관계입니다. 행복한 관계입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조금 쉬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3시에야 잠들었어요. 제가 손자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손자 얘기 좀 해보세요. 안 해요. 왜요? 손자 없는 분들 마음 아플까 봐서 안 해요. 오랜만에 내가 오늘 3번째인가 자랑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제 제 이모가 시집을 가서 아버지하고 엄마가 거기 분주하게 있어서 제 아내가 거길 갔다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토요일날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얘가 와서 제 옆에서 빙빙 돌면서 빠빠, 제 할아버지라는 이름이 우리 집에서는 빠빠입니다. 그거 안 볼 수 있어요? 또 쳐다보고. 근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걔 좀 오늘 아빠 집에서 재우면 안 돼? 안 되다니? 그렇지만 너무 또 좋다고 할 수도 없어서 뭐 할 수 없으면 내가 재워야지 뭐.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처음으로 손자를 한번 재워보는구나. 저희들이 자는 침대에다가 누웠습니다.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아내가 저쪽 편으로 눕고 내가 이쪽 편으로 눕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잠이 들기 위해서는 난리를 치는데, 여기를 차고 저기를 차고 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잠이 옵니까? 자다가 혹시라도 요즘 자전거를 타서 근육이 붙은 내 허벅다리로 갔다가 탁 얹으면 이 아이가 큰일 날까 싶은데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둘이 눈짓만 하면서 불 꺼놓고 소곤거리면서 1시까지, 1시 반까지 잠을 안 자고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둘 사이에 그 아이가 머물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밤새 잠을 안 자도 좋겠더라고요. 그냥 가서 자지. 새벽 1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잠 못 자고 고생스럽지. 우리가 갈게. 지금 내려가는 길이야. 근데 차마 오지 말아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 자식인데 데려가야죠. 2시 반에 깨워가지고 데려가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가슴이 텅 빈 것 같은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내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행복하시겠다. 어떻게 주무실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 눈을 다른 데로 향하실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신 척 하실 수 있겠는가? 아마도 하나님에게 제일 기쁜 일은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시는 일일 것이다. 할렐루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 마음을 굳게 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라, 주께 붙어 있어라. 간단한 한마디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4가지의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첫째로 예수님의 현재성입니다. 여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거에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나가신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예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그들과 함께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예수님의 현재성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여기에 지금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기 안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겠습니까?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새로운 세계로 살아가는 미래로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여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머물려면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초대 성도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지금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Indwelling in Him. 현재적으로 예수님의 현재성입니다.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든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변화되거나 변질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다니시며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던 예수님과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 뵙는 예수님, 앞으로 만나 뵐 예수님,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예수님이 현재에 계시고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주 안에 머무십시오. 주께 붙어 있으십시오. 바나바가 얘기할 때 그 말씀 한마디에 들어있는 심오한 뜻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현재성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과 우리의 동질성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소나무 가지가 나올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이쪽 가지는 소나무가 되고 저쪽 가지는 대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는 반드시 포도 가지가, 나무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우리처럼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예수님의 아버지와 우리의 아버지가 한 아버지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형제입니다.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이 한 근원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예수님과 우리는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피를 아무리 급하다고 사람에게 수혈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 피의 혈액을 조사해 보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나 혈액을 투여하면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동질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부싯돌이 발견되기 전에 사람들은 나무를 마찰을 시켜서 나무에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긴 막대기 나무를 넣어서 있는 힘껏 계속 돌려서 불씨를 만들고 그 불씨를 불로 키웠습니다. 아무나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소나무 판에다가 참나무 막대기를 갖다가 돌려서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항상 불을 일으키는 원시인들이 나무를 사용해서 불을 일으키는 그 나무는 같은 나무예요. 같은 나무에서 베어서 같은 가지에서 나온 나무면 더 잘 됩니다. 동질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과 우리가 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접착제가 좋아도 쇠에다가 강철에다가 나무를 붙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리에다가 유리를 붙이고 포셀린에다가 포셀린을 붙이고 나무에 나무를 붙이고 쇠에 쇠를 붙이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같아야 이게 붙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주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는데 예수님과 내가 질적으로 다르다고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통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는 질적으로 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고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는 바나바의 이 짧은 한마디의 설교, 그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 안에 있는 안전성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머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난처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의 생명을 내걸고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 아닌 다른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머무십시오.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쫓겨나고 재산을 탈취당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다른 데 갈 곳 없습니다. 안전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이 말은 엄청난 축복과 위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sense of security, 안심,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아버지의 손 안에 있다.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누가 있겠느냐.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누가 있겠느냐. 여러분, 주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이 말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도 요한은 훗날 그가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들, 거듭난 우리들은 범죄하지 않는 줄,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즉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가 안전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감사하니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감사하니교회는 6937 오렌지드롭 애비뉴 부엔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521-0991, 714지역 521-09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은 계시록 12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계시록 강해 이어지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하시고 교회가 탄생은 했지만 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AD 314년에 결국은 콘스탄트 황제가 비로소 종교 기독교의 자유를 주고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만들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기독교는 박해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한 구약시대에 또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이제 그 시랍의 네 왕들일 때 에피파네스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의 완전 예루살렘 성전을 몰살시고 3년 반 동안 부서뜨리고 거기에 그 사람 제일 싫어하는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율법을 다 폐지해버리고 다 없애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3년 반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많은 횟수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신학자들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3년, 후 4년 반 또 옵니다. 기독교의 환란은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에도 이 전 4년, 후 4년 반은 지나가고 또 지나갔습니다. 많이 지나갔어요. 또 앞으로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는요, 이 기독교는 유난하게 핍박의 종교요, 환란의 종교인 것입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종교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유난하게 많은 적들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많은 대적들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또한 어떤 그러면 핍박이 오겠습니까? 오늘날 미국을 보십시다. 자, 미국은 이제 교회들이 다 문 닫았습니다. 다 문 닫고 이젠 겨우 교회 가보면 노인들을 몇 번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제 교회를 안 갑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교회들이 텅텅 비게 되어 있다고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교회 건물에 치중해서 건물을 크게 지고 멋있게 지고 셌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사탄이 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야, 돈 벌어서 돈 갖다 대서 야, 성전 져, 크게 져. 근데 실제로 성전 크게 져서 그 성전이 교회가 오늘날까지 유럽은 다 텅텅 비어 있고 쓸데없는 다 그냥 다른 것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교회 당해가지고 다 안 쓰니까 자, 그거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11조 내고 감사금 내고 건축금 내서 진 교회들이 이제는 텅텅 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교회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24장 제가 읽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젠 내가 성전이다. 사도 바울도 이젠 너희가 성전이다.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이 이제는 각자가 성전이 되어서 살아야지 큰 교회, 건물교회 찾지 마세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추태가 심한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잘 성경 읽어 알지만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서 헌금 거다 가난한 교회 주고, 또 이게 부유한 교회에서 가난한 교회 주고, 또 이쪽이 가난해지면 이쪽에서도 거다 이쪽 가난해 주고,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 헌금 걷어서 가난한 교회를 나눠주고 그랬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 달라고, 아니 너희는 우리 교회에 들어와 합쳐. 작은 교회 옆에 길을 도와줄 생각을 전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전혀 엇나가는 사업적인 교회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1260일 이제 여자가 피할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들이 피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어떤 분들은 피할 곳이 뭐 광야라고 하고, 어떤 분은 피할 곳이 뭐 저 사막이라고, 어떤 분은 피할 곳이 해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피할 곳은 우리 내면 세계 안으로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스승은 가만히 앉았어요. 그 낭제 지진이 끝나려면 스승이 가만히 앉았어요. 아, 선생님 왜 도망가자고 앉았습니까? 아, 이 사람은 나도 겁이 나서 도망갈라 그랬지만 도망갈 곳이 없었네. 오직 내가 내 안에 내 내면으로 숨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게 나는 내면 속으로 들어가 있었네. 우리가 정말 피할 곳은, 우리의 영혼이 피할 곳은 성령한 예수 그리스도 안밖에 어디를 간들 여러분 안전합니까? 가봅시다. 뭐 지하, 김정은이 사는 거기는 뭐 지하 폭탄이 떨어져 부수지 않게 지하 아주 철로까지 다 왔다지만 그것도 결국은 안전한 장소는 없습니다. 땅이 흔들어대면, 하나님이 흔들어대면 어디고 안전한 장소는 피할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피할 곳은 바로 우리의 내면 세계 성령한 말씀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 피하면 어떻게 사느냐고 하면 되겠죠. 교회들이 피하면 환난이 오면 어떻게 사느냐. 오늘날은 뭐 예수 믿지 말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못 믿게 하는 사람 없죠. 오늘날은 다 예수 교회 가, 교회 다녀, 교회 다녀, 교회 다니게 하지만 오늘날은요, 이 진리가 혼탁해서 어떤 것이 참 진리이고 어떤 것이 참 말씀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어요. 그야말로 이제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식량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음식이 또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오늘날 성경 말씀도 이 사람은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이 사람 달라서 어떤 것이 참 생명의 양식이고 어떤 것이 참 영의 양식인지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여러분이나 저나 가장 안전한 장소는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 성령 안으로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으로 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경우에도 성령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면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흉하고 넘칠지라도 산이 요동할지라도 땅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저기까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디고,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광야에 피할 곳이 어디 있는가? 어디 따로 있는가? 이 땅에 어디 있는가? 이 땅 어디로 갑니까? 화상으로 도망갑니까? 토성으로 도망갑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여러분 내면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성령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어딜 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다는 것.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흉에 넘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리 학문을 많이 알고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지 못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르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듯 내가 여호와 안에 성령 안에 거하면 그가 쉴만한 물가, 평화의 동산, 아름다운 진리로다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피해도 요새 아니시 마을이라고 또 있다 그러잖아요. 거기 이제 외부와 출입을
멀리하고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그렇다고 안전합니까? 땅 한번 흔들어대면 안심하이라고 안전하냐고. 어디고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요번에 세월호 배 타고 가다가 400몇 명이 300명이 그 젊은 나이가 애들이 죽은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배가 안전하다고 탔을 거예요. 이 배는 걱정 없을 거야. 안전할 거야 하고 탔어요. 그러나 순간적인 실수로 배가 뒤집혀서 그 많은 사람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과학을 여러분 믿어도, 이 이상의 과학을 아무리 믿어도 여러분들은 그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이제 핵무기 수소탄이 지금 컴퓨터에 장착이 돼 있죠. 저게 사람은 터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안 터져. 왜? 다 죽으니까요. 그러나 컴퓨터는 언젠가는 실수해서, 컴퓨터가 실수해서 저거 터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대접의 재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자력 폭탄이 터지고 수소 폭탄이 터지면 지구가 7번 이상 다 망한다. 공기, 물, 무엇 하나 마시고 먹을 수가 없다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터뜨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무슨 종말론이 와서 누가 와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15장 16장의 7 대접 재앙은 바로 이 땅에서 인간들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과학의 힘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15장 16장 그 대접 재앙을 읽어보세요. 강물이 마르고요, 바다가 변하고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리고 다 말라 비틀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엔 하나님 뭐래요? 자, 마지막 대접은 공기가 쏟아라. 공기에 딱 쏟으니까 됐다. 이제 끝났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큰 우박덩이, 그야말로 한 60파운드 정도 되는 그런 우박덩이가 땅에 떨어지니까, 박자가 떨어지니까 사람이 맞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 맞으면. 여러분 요만한 주먹덩이 같은 거 떨어져도 맞으면 죽는데 60파운드 가까이 되는 그 우박이 떨어진다고 보십시오. 그것은 무엇 때문에 떨어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소폭탄을 터지면요. 그런 우박 같은 엄청난 것이 이 세상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만든 과학은 결국은 인간의 자멸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갈 곳이 어딘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성령 안에밖에 없습니다. 성령 안에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 삶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하늘나라의 전쟁입니다. 이제 미카엘과 이제 그 용인들이 싸웁니다. 여기서 용이 나오지만 이제 그 미카엘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얘기하죠. 미카엘. 그리고 용은 여기 나오지만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용들이다. 그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사단의 집단들이 전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14장 11절, 15절 제가 읽게 드렸습니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은 새벽별에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라. 여기 뭇별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지도자들입니다. 보호자를 높이라. 공의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교회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영광이죠.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최고의 높은 자와 따지리라, 비기리라. 사단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가장 높은 자와 이 나를 창조한 하나님과 없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제 사단은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늘나라에 있을 곳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의 모든 악한 영들도 이제는 하늘나라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기 때문에, 십자가로부터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을 감당하던 죽음을 감당하던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늘나라에 존재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모두가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땅으로 쫓겨나서 오늘날 이 사단은 얼마나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어둡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사단이 이제 바다 모래에 섰다고 합니다. 이 바다는 세상 모래는 많은 사람들 위에 자정해서 사람들 위에 서서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를 보면서 또 제가 다른 종교, 모하메드,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불교를 가지고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 기독교는 어차피 환난과 핍박이 없이는 도저히 이 통과할 수 없는 것. 기독교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요, 특히 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보면 고난과 고난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그는 정금같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예수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길 바라지만은 아니올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영원한 산소망 가운데 들어가려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죠. 사후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난을 그 옛날 12사도들보다 많은 주의 믿음의 선인들이 왜 염소가집을 뒤집어 쓰고 땅을 유리하며 맨날 토굴에서 숨어 살며 성경을 써도 바닷가에 가서 모래볼판에 가서 토굴에 숨어서 성경의 말씀을 썼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는 늘 끝까지 산 소망이 있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한 여성이 이제 아기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실제 싫어합니다. 아기가 이제 젖 먹는 아이입니다. 로마 네로 황제 때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죄목으로 형무소에 갇혔습니다. 형무소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만을 고대합니다. 그 옛날에는 어떻게 죽였냐면 경기장에 집어넣고 여자를 빨아서 사자와 싸우게 만들어서 죽입니다. 얼마나 그리고 그 주위에는 많은 관중들이 그렇게 구경하려고 오늘날 무슨 스포츠 구경하는 것처럼 레슬링이나 이런 거 구경하는 것처럼 많은 관중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장에 집어넣고 사자와 싸우게만. 그런데 그 여자는 이제 형무소에서 이제 지나갑니다. 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한 번은 그 어린아이를 젖 먹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럽니다.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를 위해서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다오. 그러면 내가 황제한테 친구가 얘기해서 너를 풀어주마. 그러니까 아버지, 전 그럴 수 없습니다. 얘야, 이 어린아이를 보거라. 이 어린아이가 네 젖을 먹어야 산단다. 네가 만약에 떠나가면 이 어린아이가 누구의 젖을 먹고 살겠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아이를 받아서 젖을 팅팅 버린 젖을 또 물립니다. 젖을 빨리고 나서 또 아이를 아버지에게 줍니다. 데려가십시오. 저는 이미 예수님과 약속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서 십자가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통곡하면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한번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라, 한 번만 나를 좀 봐서 한 번만 부인해다오. 나의 구주는 네로 황제라고 한 번만 얘기해다오. 나의 왕은 네로 황제가 나의 왕이라고 한 번만 얘기해다오. 그러면 내가 너를 풀어줄 테니까 한 번만 부인해다오.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이 여자는 아닙니다. 끝까지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감방을 들어갑니다. 그 이제 꿈을 꾸었습니다. 밤에 꿈을 꿨는데 여자가 아름다운 낙원이 보입니다. 그런데 낙원과 이 땅 사이에 큰 높은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사다리로 올라가려고 보니까 사다리 좌우에 큰 구렁이 2마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무섭습니다. 거기 발길내면 그들이 물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꿈에도 끝까지 믿음에 승리해서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 아름다운 낙원의 광경이 그 여자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주님이 계셨고 주님이 그를 손들어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처형당하기 전날 밤 꿈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꿈을 깨서 좀 더 큰 소망 가운데 이제 그를 발가벗깁니다. 어린 여자를 발가벗겨서 이제 굶주린 사자에게 던집니다. 그럴 때 여자가 사자와 싸웁니다. 그러나 힘을 다할 수 없어요.
근데 여자가 이상한 거 사자가 왔다가 돌아가고 왔다가 돌아갑니다. 나중에는 이제 두 번째 던지니까 그때는 사자가 와서 그를 물고 뜯고 뼈까지 다 박살내서 물어 뜯어서 죽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주님을 부인 안 하고 끝까지 주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구속주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그런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조금만 환란이 오고 조금만 핍박이 와도 저나 여러분들은 아이고 예수 괜히 믿었나 봐. 너무 힘들어. 주님 너무 힘들어. 그 여성에게는 사랑하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 여성분에게 젖 먹는 아이가 있을 때에 아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냐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신앙, 그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복의 종교요, 축복의 종교요, 무슨 종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분이 기독교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합니까?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세 삶을 위한 종교라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기독교는 우리가 정말 다음 세상에서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좀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부활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꿈이 있고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세상의 사탄들은, 마귀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사탄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능력을 줍니다. 뭐 어떤 저는 이적을 하는 사람도 많죠. 어떤 사람이 그 김영욱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이제 정신과 의사인데서 최면수를 이용해서 이제 그 사람이 과거에 전생이 어디서 살았다 하고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전생이 있고 후생이 뭐 있고 뭐 그런 얘기하면 최면수를 통해서 뭘 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령수를 통해서 하늘에서 뭐 불이 내리게 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병을 고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하고 물론 성령을 받은 사람도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표적과 12사들 행한 표적, 사도바울이 한 모든 표적들은 완전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났다가 잠시 또 그렇게 어떤 건 고치고 어떤 건 못 고치는 그런 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자들입니다. 예수도 죽은 자를 살렸고,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고,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고,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렸고,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죽지만 우리는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 예수와 함께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살 것이라는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독자를 살렸고 나사로를 살렸다니까 표적이야.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이나 제가 죽어도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증거 믿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기에, 이 꿈이 있기에 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이런 꿈과 소망이 없다면요, 저는 정말 살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말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면서도 부자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 큰 자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애를 쓰고 애를 써도 가난하게 견디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낳자마자 병들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번 세월호처럼 18살 꽃도 피어서부터 배에서 탔다가 물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등산하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진하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환난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편의 73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는 악인은요 죽을 때도 강건한 모습으로 죽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부자들, 바로 명예왕성한 자들, 이 땅에서 모든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은 이미 상을 주님께서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상은 없다 하늘에,
너의 상은 이 땅에서 다 받았다고 되어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 부자가 자기 재물을 흐트러서 정말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불쌍한 자를 나눠주고 나눠줬을 때는 이 땅에서 재물의 청기로서 직분을 다했지만 부자들은 어디 그렇습니까? 자기만 먹고 자기만 잘 먹고 살살하고 교회마저도 자기 교회만 몸만 부리려고 자기 교회만 커지라고 하는 옳은 이런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상을 받은 사람들은 다음 세상에서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상을 잔뜩 받고 다음 세상에 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불공평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환난을 좀 받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다음 세상 아름다운 생, 영원한 생명으로 면류관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꿈과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1664 코르도바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기쁨은 삶을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이 슬픔과 우울함에 차 있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쁨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